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이렇게 또 태풍이 와서 밤사이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더 확실하게 다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주님, 이제 환경적으로도 사람이 너무 악해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더 깨우치며 더 진리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루 되게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을 자는 곧 제자가 될 사람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 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주님과 합하려고 몸부림치며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이 가운데 들어와야 이 말씀이 그에게서 실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공생의 3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차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현장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길로, 바다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베데스다, 연못, 실로암 물가, 또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또다, 이 말을 한 것은 하늘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하면서 그 하신 그 말씀의 현장이 그 음부가 있는 그 구렁텅이, 큰 구렁텅이가 있는 그런 현장에서 가서 말씀하시고 그랬다고 하시네요. 예, 하나님은 현장 교육을 직접 시키셨죠. 혈류증 앓는 여인 뒤에 옷가에 와서 손을 만진 즉시 주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닙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부딪힌 것이지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랬죠. 그런데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보니까 한 여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이 손을 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현장 교육을 시키셨죠. 실제로 역사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고 하는 이런 현장 교육.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한테나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요. 정말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만 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은 누구든 다 보편적으로 있는 말씀으로 여겨지고 평범한 말씀으로 여겨지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한테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예수님의 치료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전능자,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제자의 반열에는 두르지 못했습니다. 제자의 반열은 12제자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12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자기 부인 없는 순종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은 순종을 하는 것 같아도 그건 자기 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의는 자아입니다. 그건 마지막에 주인이 사단마귀라서 사단이 그런다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의의 일꾼으로 만들어 놓는다잖아요.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청빈한 삶을 살고 의의 일꾼으로 충분히 겉으로 만들어 놓는다잖아요. 사람들이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청빈한 삶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 실수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목사님의 거룩한 모습, 도덕성 때문에. 그러나 속을 봐라. 그 내면 세계를 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까?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첫째,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예를 가장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에 이스마엘과 행복하게 재미있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집에서 분쟁이 떠나지 않습니다. 분쟁이 있는 행복은 가짜입니다. 분쟁이 있는 조카 롯과의 잘 사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있는 물질 축복, 분쟁이 있는 자손 번창, 분쟁이 있는 교회 부흥, 분쟁이 있는 개인의 성공, 다 사단이 주는 꼼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떼냈습니다. 조카 롯과도 종과도 또 이스마엘도 떼냈습니다. 마지막 이삭까지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미워하지 않는 것이 그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면입니다. 애착을 느끼면, 사랑하면, 의지하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단과 사울 생각이 나네요.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보고하지 아니하고 왕인데 자기 부리는 종과 함께 블레셋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묻고. 그런데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도 묻지만 왕인 아버지한테 전쟁에 나간다고 보고하고 가는 것이 정석인데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보고하지 않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여러모로 용사이고 지혜롭고 사람 볼 줄 알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버지의 그 이상한 언어, 행동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 아버지를 무시한 것입니다. 저게 아버지야? 저게 왕이냐고. 어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가서 전쟁을 싸우고 와서 요나단이 죽을 뻔했잖아요. 꿀을 먹었다가. 결국 나중에는 살아났지만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왜 요나단이 죽었을까? 너무하지 않는가? 하나님 너무하지 않는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봐서는 살려줘야 되는데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단도 붙여주셨고 사울도 붙여주셨습니다. 최종 훈련을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단은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자기 부인일까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우매함을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그걸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질서에 순종하고 아버지한테 보고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몸이 열이 나가지고 옷을 다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보고 형제들한테 막 말하면서 아버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한순간이 함은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는 평생 셈 야벳의 종이 되며 노예 생활을 하고 가난이 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질서에 순종하면 함의 형제 야벳과 셈은 혼이불을 갖고 가서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아마 그 함한테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함,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돼서 저래도 우리는 아버지야. 아버지한테 저럴 거면 안 돼.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한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야. 질서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돼.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배옷니베를 뒤집어 쓰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옳고 그름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열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뭐라고 부인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맞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이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공급했다. 저 높은 성, 저 키 큰 안악자손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진정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맞다.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결론은.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사랑을 주었어. 한번 져주기를 했어. 공감을 해주기를 했어.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했어. 남편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름만 명색만 부모지. 부모를 갖다 합시고 우리한테 너무나 함부로 대했잖아. 이제 나는 머리가 컸어. 이제 더 이상 말 안 들을 거야. 이것이 자기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을 했던 이삭은 나무 위에 자기 몸을 올려놓고 올라가라고 했어요. 올려놓고, 아니 종들과 올려놨겠죠. 이제 몸을 결박해서 묶었으니까.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이삭은 자기 부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노망 들린 거 아니야? 늦게 낳았어? 나를? 너가 장차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러세요? 이삭은 아버지의 자기 부정을 보고 배워서 25년 동안 자기 부정을 하고 누워 있었어요. 눈 감고. 죽이든 살리든. 칼을 들고 내려치려는 순간 목숨을 내놓았죠. 여기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삭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자기 부정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삭한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놓고 1년 코스, 3년 코스, 2년 코스 해놓으면서 이제 제자 됐다고 제자 수료증 딱 졸업장 주면서 이더로 세워줍니다. 그렇게 이더로 세워서 이더 생활하는 그 이더자가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신천지가 한 명 들어와서 미꾸라지 짓을 해도 깜빡 속고 그 이더자는 신천지 말 듣고 결국 신천지로 끌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정이 없어서. 자기 부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자기 부정은 뭡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죽음이 없이는 자기 부정은 가짜입니다. 오늘 성공과 행복을 십자가에 받고 인정과 칭찬과 어떤 그런 것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받고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모든 높아진 이론들, 저 아파트 층층이 올라간 높은 그 높아진 그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왜 교단 교파를 세워가지고 자기 부정을 하지 않냐고, 자기 교단 교파로 주님보다 높아진 곳에 다 세워져 있고, 교회마다 특별한 세미나, 스케줄, 시스템, 조직을 만들어서 주님보다 다 높아져 있고, 세상 학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느 대학 나왔냐고, 저한테도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가 학벌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 마지막 목숨까지 내려놔. 그럴 때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죽이는 겁니다. 마지막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외부에 있는 것 같죠? 자식, 부모, 형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아 죽이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죽이는 거예요. 자기 계획 다 죽여버려.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이걸 죽인 자만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걸 죽이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베드로의 마지막 닭이 올 때 울었던 그 눈물은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구나. 거기서부터 주님은 시작되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 뭘 주셨어요?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 어제도 제가 성경 마태복음을 읽는데 기름 가진 5 처녀와 기름이 없는 5 처녀의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걸 또 깨달았어요. 5 처녀는 원래 기름이 없던 처녀더라고요. 등만 가졌던 처녀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기름은 준비도 안 했던 처녀더라고요. 기름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기름이 없는 자라 처음부터 애당초 다른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기름을 갖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자기 부정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꿈과 비전 다 마귀는 옳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틀렸다. 내려라.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 보고 잘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자기 부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뒤를 따르라.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 밭에 박히게 도와주셔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엄청난 태풍의 위력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 이제 추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태풍이 와서 농부들의 마음이 심히 어려울 줄로 압니다. 주님, 태풍을 피해가게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이 모든 환난과 연단이 우리 주의 종들이 잘못함으로, 성도들이 잘못함으로 온 것이오니, 썩은 것은 교회 안에부터 썩은 것이 밖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